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불행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공동체성의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는 여유, 이웃을 생각하는 여유가 우리에게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웰비잉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외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지난 28일 동안만 1,350만을 넘겼고 사망자가 28일 동안 41,194명이었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우울하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망자는 벌써 550만을 넘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는 분들도 이 숫자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쉽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고 외로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오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반복하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자가격리가 아닐까요? 자가격리, 격리, 아이솔레이션이 아이솔레이션. 가만히 혼자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새 그냥 고립되고 외롭고 스스로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외로움과 또 두려움을 느끼셨을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아무도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은 24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4개의 연, 스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절씩 4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4, 24. 그래서 1절에서 6절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유식하게 말하면 옴니션스, 옴니션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내가 눕는 것을 다 살펴보심으로 저의 행위를 익히 아시기 때문에 제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아니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이미 주님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안다는 단어가 오늘 1, 2, 3절에 계속 등장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야다라는 동사예요. 아시나이다 그랬을 때 야다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동침함에라고 사용된 동사가 야다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야다의 수준은 부부와 부부가 나누는 그 친밀한 성적인 관계를 나눌 정도의 친밀함에 이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니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스로 자기를 잘 모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야 너만 빼고 주변 사람들 다 알아. 너만 빼고 다 알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들은 지금 내가 처한 원인과 환경을 다 빠삭하게 꿰뚫고 있어요.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 친구들이 민망해서 얘기를 못 해준다 뿐이지 왜 그 형편에 빠졌는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나 자신의 세계에 많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 뭐든지 내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깊은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6절에 가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원더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묘하기 때문에 제가 참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속들이 깊은 생각들을 온전히 다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교리적으로 말고요. 신학책에 있는 거 말고 정말 내 형편을 아신다. 이렇게 신앙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동전은 당시 로마 화폐 중에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 중에 하나였는데요. 데나리온 아시죠?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하루치 일삭에 해당합니다. 하루에 얼마를 벌든지 아사리온은 그것의 16분의 1이에요. 참새 2마리 사 먹는데 얼마 들까요? 한국말로 바꾸면 닭꼬치 2개 사 먹는데 얼마 들까요? 한 5, 6천 원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뭐 5불, 6불은 돈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돈도 하나님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한찮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털 빠지고 나고 하는 거 그냥 뭐 인간은 모르잖아요. 피부가 돋고 빠지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슈퍼 컴퓨터 속에서 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제가 기도할 내용을 아시고 제 마음 다 아시는데 뭐하러 제가 기도합니까? 어차피 아시는데. 그런 얘기 제가 몇 주 전에 했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랑하시죠. 똑같은 자녀들 다 사랑하시지만 유난히 더 애정이 가는 자녀들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와서 그냥 친밀하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면서 시간 보내려고 하고 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참새 2마리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로 빚으셨는데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얼마나 케어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마음이 이래요. 오늘은 이런 사람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나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뭐 본의 아니게 10일 정도 격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한 일주일은 견딜만 한데 두 번째 주 갈 때 너무 힘들더라. 내가 재밌을 줄 알았던 넷플릭스 하나도 재미없더라. 막 고통스러운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홀로 있는 것이 외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속속들이 아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이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 상황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5절에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후좌우에 늘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이 온전히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안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또 붙들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연애 내용인데요. 아무도 나의 행방을 몰라도 하나님만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조금 유식한 말로 이것을 omnipresenc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omnipresence. 하나님의 편재하심,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며 스올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음부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은 영이 가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땅 아래에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다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말이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산 정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음부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골짜기에 있을 때는요, 계속 위쪽을 향해 걸어가시면 됩니다. 정상을 향해 가시면 돼요. 골짜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 고난을 뚫고 위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자신을 새로 비유해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이 트는 이 동쪽의 새벽의 햇살은 얼마나 빠릅니까? 순식간에 쫙 떠오릅니다. 이 태양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시간도 지구가 태양 주위로 돌고 있습니까? 그런 속도로 지중해가 있는 서쪽까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빠른 속도로 내가 날아간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잡겠지, 아무도 캐치하지 못하겠지 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내가 남극 기지에 가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한국 사람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저기 노르스 다코다, 몬테나 이런 데 가서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있어도 그곳에 계신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나는 너를 붙들 거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가기 싫어서 당대의 가장 세상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의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 뱃값을 치르고 배를 탑니다. 도망가는 거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목사고 선지자고 주부고 선생이고 다 필요 없어. 다 그냥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하고 주님의 관심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를 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언제 배가 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죠? 요나 1장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넌 크리스찬이 기도하는 거야. 너 제발 교회 좀 가서 기도 좀 해줘. 너 뭐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아니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가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우리를 일깨우시는 그런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도망치려고 몸부림쳐도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20대 초반의 대학 생활이 있습니다. 일부러 예배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막 예배에 가지 않았고요.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져서 철학 종교 책들을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방황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런 방황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발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사상의 방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3, 4학년쯤 지나가면서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래도 네가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할래?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주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어찌 되었든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사실은 내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 가니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끝에 가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른손,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것은 의미를 찾아야죠. 직역하면 안 되죠.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능을 의미합니다. 임재를 상징합니다. 파워를 의미합니다. 나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셔서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인데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토니 캄폴로 목사님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스턴 칼리지의 교수로 계시면서 유명한 베프티스트 프리처, 부흥사입니다. 워낙에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젊은 시절에 많이 부흥 집회 다니셨던 분입니다. 어느 날은 바로 그 이스턴 칼리지 옆에 있는 어떤 오순절 계통의 작은 학교에서 자기를 이 채플의 강사로 초대를 해서 가겠다고, 그래서 뭐 부담 없이 갔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그들은 이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패컬티 6명이 그를 둘러싸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 계통의 분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머리를 막 이렇게 짓눌러가면서 막 Lord help him, help him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두 번 누르면 좋은데 계속 누르고 6명이 돌아가면서 누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언제 끝나나 싶은데 기도는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마침내 이제 젊은 교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데 아니 좀 짜증이 나게도 자기의 설교와는 아무 관계없이 다른 기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그가 그날 아침에 만난 어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은 이 찰리 스톨츠버스를 아십니다. 그는 그 교회 앞 큰 길에서 1마일 들어간 곳에 오른쪽에 있는 실버 색깔 트레일러에 살죠.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 아내와 3 자녀를 버리고 오늘 떠나려고 합니다. 막 머리를 누르면서 막 이러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제발 그 가정이 깨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Lord, don't let that man leave his wife and children. Send an angel to bring that man back to his family. Don't let the family be destroyed. You know who I'm talking about. The Charlie Stoltzfus, Lord. You know who I'm talking about. Charlie Stoltzfus. He lives down the road about a mile on the right-hand side in the Silver Trail house. 그걸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막 그러고 있어요. 이제 뭐 짜증이 극도로 다했습니다.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결국 그러다 말고 이제 기도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채플에 들어가서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부담 없이 다시 자기 학교로 돌아가려고 큰 길을 나와서 집을 향하는데 속도를 내고 가는데 그래서 펜실베니아 턴파이크를 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태워줘야 되겠다 싶어서 차를 세우고 딱 태웁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죠. My name is Tony. What's your name? 뭐라고 그랬을까요? My name is Charlie Stoltzfus.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첫 번째 엑싯에 빠져서 어디론가 막 하니까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거예요? 나를 갑자기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나 너 지금 너희 집에 가고 있어. 너 지금 네 아내와 3 자녀를 떠나서 딴 데 도망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새파래져가지고 내가 무슨 귀신을 만났나 이러면서 깜짝 놀랐고 그 실버 트레일러 하우스에 딱 차를 댔을 때 그는 몸이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집에 들어가야지. 들어갔더니 아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깜짝스럽게 말합니다. 토니 목사님이 들어가서 Listen, 내가 하는 말 지금 잘 들어 이랬을 때 이 부부가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들었죠. God told me,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할 때 이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잘 들었고 그날 토니 목사님은 이 2 사람의 젊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사는 곳을 아시며 우리의 형편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삶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세 번째 연에서 이어집니다. 1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18절의 내용을 보면 세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지으셨고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for라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For you formed my inward parts. You knitted me together in my mother's womb.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너를 이토록 속속들이 잘 아시고 어디든지 너와 함께 계시는 이유는 무슨 뜻이에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아주 작은 엄마의 태아의 뱃속에서 요만한 태아가 되기도 전에 이미 너의 형편을 아시고 너를 속속들이 다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셨다는 사실이라는 것, 이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드리는 한마디는 이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You matter to God. You matter to God.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이 세상에 있는 70억이라는 모든 영혼들의 형편을 속속들이 다 DNA가 다르고 지문이 다르고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속속들이 알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개역 한글 예전에 한글에 신묘막측 이렇게 적혀 있었죠. 신묘막측.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도 숫자로 그냥 530만 사망자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걸어오는 모든 발자취들이 하나님께 it matters. 하나님은 관심 기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it matters.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신비로운 존재입니까? 인간만한 하나님의 작품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인간이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진화가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심장은 하루 1000갤런을 퍼내면서 평생 동안 5500만 갤런을 퍼내고 있습니다. 자지도 않고 평생 동안 52억 번이나 심장은 고동칩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사람의 폐는 1000마일 정도의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소를 탄소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확률로 따지면 어떤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과정은 대포에서 발사된 사람이 지나가면서 핀머리에 주기도문을 새기는 것보다 더 어렵다. 폭탄 속도로 날아가면서 주기도문을 새기는 확률보다 더 어렵대요. 인간이 얼마나 신비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코감기에 걸리면 한쪽 코만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숨을 쉴 때는 2개의 콧구멍을 모두 이용해서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오른쪽과 왼쪽이 번갈아 가면서 비주기로 숨을 쉽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1시간에서 4시간 주기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왼쪽의 코 점막이 팽창하면 콧구멍이 좁아지면서 반대로 오른쪽 점막은 수축하고 콧구멍이 넓어집니다. 이때 주로 숨쉬는 코는 오른쪽이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우연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만드는 데에는 13,000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747Z 여객기를 만드는 데는 300만 개의 부품이 필요하고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는 500만 개의 부속품이 필요한데요. 인간의 몸은 10조 개 이상의 세포 조직이 있고 수많은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장은 1분에 5, 6리터의 피를 계속해서 퍼내며 혀에는 9,000개 이상의 미각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한 작품이 아닐까요? We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다 독특하고 다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16절을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Your eyes saw my unformed substance.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40주의 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사진이 있죠. 한번 올려주시면 40주가 되면 이제 한 7, 8파운드 정도 돼서 태어나죠. 근데 8주가 됐을 때 8주 사이즈가 요만하대요. 2cm 정도 되는 임브로이오.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이 나를 보셨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8주짜리 태아가 어떻게 되냐면 이미 엄마는 아기의 심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뇌도 기초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눈꺼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코도 오똑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발달하고 뼈의 중심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낙태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으로 양분되어서 그 논쟁이 끝이 없지만 과연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이 작은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로 논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들 다 귀한 생명이며 신묘막측하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3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옴니포텐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액션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걸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알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기에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악한 자들을 죽여달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갑자기 왜 이런 톤입니까? 다윗은 자기 심정에 있는 제일 코어에 있는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다윗의 삶은 신학책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자기가 지금 제일 고민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삶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코로나 걸려서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오픈업, 마음을 여셔서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Open your heart. 하나님, 저 이렇게 고민인데요. 제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으로 가보세요. 다윗은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ry me and know my thoughts.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try me. 저도 저 존재가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를 좀 시험하셔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Search me. 여러분, 여러분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그 두려움에 쌓여서 계속해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죠. 외로움에서 벗어나 안식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직장에서 또 인정받고 프로젝트 하시고 줌 미팅 몇 번씩 하면서 얼마나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하시는 거 아십니다. 누가 나의 이 상황을 알까? 회사에서 아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정말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을 통해서는 참된 안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인정은 또 더 큰 인정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의 보너스는 더 큰 액수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주가가 오르면 그 주식이 더 오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께 갈 때. Come to me.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 누구에게 의지하시겠어요? 누구를 바라보시겠어요? 누구에게로 가시겠어요? 예수님께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주님께 다 쏟아놓으세요. Open up your heart. 주님, 제 마음이 이런데 좀 제 마음을 살펴주세요. 변화시킬 거 변화시켜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이렇게 초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본문 올려주시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Learn from me. 예수님에게 배우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반의 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항상 두 마리 소가 같이 끌었어요. 절대로 한 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너와 내가 인생이라는 밭을 함께 갈고 있어. 한 멍에를 쓰고 같이 가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서 예수님이 리더가 되셔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누구의 멍에예요? 나의 멍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예요. 누구의 짐이에요? 내 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짐이에요. 내가 쓴 멍에가 아니라, 내가 짊어진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평안을 되찾으세요. 그분께 맡기세요. 그러면 안식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 붙들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네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딴 길로 가지 않도록 너의 전후 좌우를 둘러싸면서 너를 안수하고 네가 다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너를 붙들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오른손이 거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저희에게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며 붙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이 어려운 한 달의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